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창립 13주년 우리 자그레브 한인교회 주일 예배에 예배드리러 나온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은 자그레브 한인교회 13주년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지난 13년 동안 교회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시다. 교회는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만나는 영적인 성전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그의 백성에게 응답하시고 위로하시고 또 도와주십니다. 이 땅에 예배가 존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둑 기사는 대국을 끝난 후에 복기라는 것을 합니다. 복기는 대국을 다시 재현하면서 수순을 하나하나 다시 밟고 또 그것을 되짚어 보는 과정을 복기라고 합니다. 근데 이 대국을 통해서 무엇을 얻을 수 있느냐? 대국을 통해서 그것을 분석하고 잘못된 수나 또 더 나은 수를 찾게 되는 거죠. 오늘 창립 우리 13주년을 맞이하며 예배를 드릴 때에 오늘은 이 말씀을 바둑 기사처럼 우리 교회의 역사를 돌아보고 복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또 감사하기를 원하고 그분께서 이때까지 우리에게 하셨던 놀라운 일들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난날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죄악도 성찰하고 반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비해서 우리는 불의했고 불순종했고 또 불만족했습니다. 이제 이곳에는 그때의 사람들은 없습니다. 하지만 돌아보며 또다시 그러한 전철을 밟지 않도록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의 존재는 중요합니다. 첫째,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또 둘째,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셋째, 교회를 통해서 천국의 소망을 갖게 되고 이 땅에서 평안과 위로를 받습니다. 그렇기에 교회가 있는 곳에는 기쁨과 평안과 위로가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교회가 어느 곳에든지 있어야 하는 근본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 좋은 교회를 하나님은 이 땅 크로아티아에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자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교회는 또한 역사성을 가진 영적인 조직이기도 합니다. 갑자기 생겨난 교회는 없습니다. 오래전 성령께서 사도들에게 임하신 그때부터 전 역사를 통해서 성령의 불길을 통한 교회가 퍼져나갔습니다. 또한 성령에 순종한 사람들이 각 지역에서 일어나서 그 믿음을 통하여서 교회가 세워졌던 거죠. 자그레브 한인교회도 그렇게 교회가 탄생하고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구약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선조들의 실수와 인생의 지혜를 깨달았습니다. 한 세대는 가고 또 새로운 세대가 이제 오게 되는 거죠. 그때 신앙의 단절이 생깁니다. 전수가 끊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앙이 단절되지 않도록 또 우리의 믿음의 삶이 끊어지지 않도록 역사를 회고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동일한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 취지에서 오늘 우리는 자그레브 한인교회 역사를 한번 성찰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시기는 개척기라고 볼 수 있는데 2009년부터 2014년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자그레브 한인교회는 2009년 가정예배로 시작했습니다. 당시에 크로아티아에는 한인이 한 40명 정도 여기 거주했는데 한인교회는 이곳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교사를 통하여서 한인교회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가정에서 시작한 그 예배가 이제 시내에 있는 그리스도 교단의 교회로 옮기게 되고 또 그리스도 교단의 장소가 협소해서 그 다음에는
현지 침례교회 교단으로 이제 장소를 옮기게 됩니다. 초기에 소수의 현지 교민들과 교환학생들이 모여서 한 10명 정도 남짓한 숫자가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다가 2011년 6월 26일에 한국에 있는 서울 충신교회와 독일에 있는 미넨 한인교회가 크로아티아에 방문하게 되고, 이때 공식적으로 자그레브 한인교회가 라디체바에 있는 침례교회 장소를 빌어서 공식적으로 창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가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사람들이 또 예배를 드리고 모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개척 후에 얼마 가지 않아서 교회에 시련이 다가왔습니다. 교회 내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게 되고, 또 목사의 권고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치리에 불순종함으로써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교회에는 명예가 실추되고 또 전도의 동력이 떨어지는 그러한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예배는 중단되지 않았고 다시 교회는 서서히 회복되어 갔습니다. 당시 교회의 주된 멤버들은, 사람들, 구성원들은 교환 학생들과 관광객들이었는데, 그들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안정을 찾아가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교회를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교회가 성장하는 성장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2014년부터 2019년까지의 기간입니다. 2013년, 14년에 한국에서는 꽃보다 누나라는 예능 프로그램이 방영이 되었습니다. 크로아티아를 배경으로 하여 이제 예능 프로가 한국에서 방영됨으로써 한국 관광객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그러한 어떤 계기가 됩니다. 자연스럽게 관광업에 종사했던 그러한 관련된 사람들이 이주하게 되고 한국 교민들이 늘어나는 그러한 어떤 시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교민 수도 150여 명으로 이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로 유입되는 그러한 어떤 사람들로 인하여서 교회의 구성원들도 바뀌게 되고 또 교인들도 늘어나게 됩니다. 이전에는 교회의 구성원들이 교환학생들이 중심이었다면, 이때부터는 교환학생이 아니라 현지 교민, 또 주재원, 축구선수, 관광객들, 다양한 배경을 가진 이들로 교인들이 구성이 되게 됩니다. 교회도 이때 조직교회로 체계를 갖추게 되고 재직이 세워지고 세례가 거행되고 성례전이 거행되게 됩니다. 또 교회의 선교적 창립 목적에 따라서 현지인들과 또 현지 교회의 선교 지원을 결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교회의 성장에 힘입어 우리가 지금 있는 선교관이 그때에 오픈하게 되고, 또 2017년에 슬로베니아 수도 류블리아나에 한인 예배를 개척하게 됩니다. 당시 류블리아나에 교환 학생들의 요청으로 인해서 시작된 한인 예배는 2019년 말까지 계속 지속되었고, 그 이후 2020년 코로나로 인해서 중단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2020년부터 2023년 시령기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2020년 코로나19의 팬데믹은 교회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특히 관광업이 생계의 중심이었던 교인들에게는 큰 어려움을 주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교인들 사이에 사업상 이권 문제로 다툼이 생기게 되고, 또 그 다툼은 교회 전체까지 퍼져서 이것을 동조하는 자들도 생기고 또 대적하는 자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사단은 거짓말과 이간으로 교회 내에 불신과 분열을 일으켰습니다. 담임 목사는 이때쯤에 건강 문제로 교회를 돌보기 어려운 상태가 됩니다. 또한 동력 선교사의 부적절한 철신으로 목회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또 목회의 지도력이 사라지게 됩니다. 교회의 질서는 무너지고 2021년 12월에 제 목사가 사임을 하게 됩니다. 교인들은 흩어지고 예배는 중단됩니다. 또한 목사도 한국으로 치료차 가게 됩니다. 네 번째 시기는
2023년부터 지금까지를 말합니다. 지금은 회복기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이제 목사가 돌아와서 이제 보니 교회가 이제 사라지고 또 모이는 사람들이 없는 것을 보고 2023년 10월부터 첫 번째 주에 이 교회의 선교관에서 다시 예배를 재개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작된 예배가 오늘 13주년 예배까지 계속 지속되고 예배가 진행되게 예배가 드려지게 되었습니다. 교회라는 것은 이제 건물이 아니라 예배자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믿음으로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신자들의 모임 그리고 그들이 이제 교회라는 거죠. 근데 교회는 거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교회의 구성원 자체가 인간 자체가 죄인이기 때문에 교회는 거룩하지 않죠. 죄인들이 모여 있는 교회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늘 문제가 많고 어려움이 항상 있다는 거죠. 그런데 왜 교회가 거룩하다고 합니까? 거룩하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교회에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거룩하다 하셨습니다. 또 거룩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고 또 그 거룩에 죄인들이 정복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거룩한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가 하나님의 거룩에 정복되어지지 않고 도리어 정복하려고 들 때 하나님의 적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과 싸우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거룩한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징계와 고난을 통하여 연단시킨다는 거죠. 징계를 통해서 우리는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보고 다시금 거룩에 동참하는 그러한 자들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어떤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금 만들어 가십니다. 자, 그래서 한인교회도 이제 그러한 회복과 재개척의 때이라고 믿습니다. 창립 13주년을 맞아 우리는 이렇게 작은 무리가 모여 있습니다. 주님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그곳에 자신도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더 클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다시 오늘 성경 본문 말씀 9절 학께서 2장 9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 학개서 2장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한 이후에 70년 포로 시간을 보내고 다시 돌아왔을 때의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에는 원래 그들이 세웠던 솔로몬 성전은 다 회파가 되고 도리에 돌 하나 남김없이 물론 이제 완전한 그런 어떤 회파된 모습으로 아주 성전은 없어지고 말았죠. 그런 상황에서 다시금 예루살렘에 돌아왔던 포로기의 사람들은 교회를 다시 성전을 다시 짓게 됩니다. 그것이 제2성전이라고 해서 솔로몬 성전에 세운 두 번째 성전을 제2성전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어떤 제2성전의 배경을 가지고 학개와 그때의 모든 그러한 돌아온 포로 사람들이 이제 있던 배경을 이제 전하고 있는 거죠. 근데 학개 선지자는 포로에서 돌아온 이 새롭게 건축한 제2성전을 보면서 이 말을 선포하는 겁니다. 이 성전의 낮은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근데 이 성전은 이전의 제1성전에 비해서는 굉장히 초라하고 별로 보잘것없는 그런 어떤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과거에 솔로몬의 성전의 영광을 본 그 노인들은 포로 이후에 돌아온 이 복원된 성전을 보고 굉장히 슬퍼했다라고 이제 너무나 보잘것 없었기 때문에 초라했기 때문에 마음 아파했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학교의 선지자는 이러한 예언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예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에게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이 복원된 성전은 이후에 다시금 복원이 되어서 한 500년 정도가 지나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는 헤롯 성전이라고 해서 아주 크고 아름다운 성전으로 다시금 복원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대해서 지나가고 있을 때에 그 제자들이 하는 말이 그 사람들 중에서 이 성전에 대해서 얼마나 아름다운지에 대해서 막 예수님께 자랑하는 그런 모습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다시 사흘 만에 짓겠다고 하니까 어떤 사람은 이 성전이 46년 동안 지어진 건데 네가 어떻게 사흘 만에 짓느냐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46년 동안 성전을 지었다니까 얼마나 대단하게 지었겠습니까? 참 대단하고 아름답게 성전이 복원이 된 거죠.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그럼 학개 선지자가 오늘 성경 본문에서 말하는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더 크리라 라고 말했을 때 이 영광을 500년이 지난 후에 헤롯이 지은 그 헤롯 성전의 영광을 기대하며 그 영광이 크리라 라고 했을까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성전을 보고 영광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이 성전은 강도의 구렬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학개 선지자의 예언은 건물로서의 성전의 예언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물론 비단 그런 어떤 성전의 회복을 바라고 다시금 지어질 복원될 성전에 대해서 이야기했겠지만 이 학개 선지자의 예언은 건물로서의 성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예수님으로 인해서 복원될 완전한 성전을 의미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성전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성전은 건물도 번듯하고 사람도 많이 모이고 그런 어떤 모든 것들이 잘 갖추어진 그런 어떤 성전을 큰 영광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 그 성전의 온전한 의미로 그 성전의 그 영광의 의미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하여서 사흘 만에 다시금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새겨질 우리 안에 건축될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 또한 우리 안에 세워질 이 성전을 통하여서 우리가 거룩한 성전이 될 것이다 라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은 우리 창립 13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자그레브 한인교회의 영광도 동일하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성경 본문 학기 2장 9절의 말씀을 정한 이유는 이 성전의 낮은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이 의미는 우리가 다시금 교회를 회복해서 이곳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교회 건물을 또 크게 짓고 그런 어떤 우리가 눈에 보이는 하나의 어떤 가시적인 성전의 영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성전의 낮은 영광이 크다라는 의미는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동시에 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그로 말미암아 온전한 성전이 됨으로 말미암아 이곳에 있는 모든 믿음의 자녀들이 온전한 영광의 성전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이제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셔서 만들어 가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이 우리 안에 온전히 자리 잡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그레브 한인교회 13주년의 이 말씀은 나중 영광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영광을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건축을 또 어떤 모든 어떤 다른 어떤 눈에 보이는 그런 어떤 것을 갈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곳에 모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다시금 성전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이 교회를 통하여서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는 이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다시금 여러분들이 새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평강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평강은 건물의 위대함, 그런 어떤 것이 주는 평강, 힘의 평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내 속에 모시고 있었을 때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평강 가운데 이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자들이 능력을 잃게 되고 세상에서 승리하게 되고 또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자들이 될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교회의 역사를 성찰하면서 결단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옆에 보세요. 서로 사랑하십니까? 여러분들 사랑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싸우고 다투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교회의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의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해하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그런 어떤 모든 어떤 성령의 열매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말씀의 권위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혼자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실 때에도 모세라는 인물을 세우셨고 또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도 여호수아라는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사사를 세우고 왕을 세우시고 사람을 통하여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권위에 순종하고 또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교회의 사역들을 같이 이루어가고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13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한인교회의 13주년 역사를 우리 함께 짧게 성찰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를 얻고 또다시 소망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묵상으로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